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스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니체와 노자 사상을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2부 13장의 고매한자들에 대하여 내용을 등장하는 흰 황소에 대한 그 메타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흰 황소 같은 그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가 씩씩거리고 울부짖으면서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그의 울부짖음은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예찬이어야 했다. 여기서 니체는 고매한 자들, 그들은 바로 상승하고자 하는, 자기를 초국을 하면서 상선된 이버맨시로 태어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위대한 영웅들이라고 불렀는데, 그 위대한 영웅들의 영웅이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승하고 다시 하강을 하면은 하나의 원을 이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영혼회귀 메커니즘이 하나의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한 자가 하강함으로써 영혼회귀 구조가 틀이 잡힌다. 그러니까 영혼회귀 사유 체계하고 이게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핵심되는 문장이 힘이 자비로워져서 가시적 세계로 내려올 때 나는 그런 하강을 아름답다고 부른다. 그러니까 고면 자들, 위대한 영웅들은 자신을 추국하면서 힘의 의지를 통해서 위버맨시를 구현해 나갈 때에 바로 그 힘을 획득하게 되는데, 어떤 지배력, 그 힘을 얻게 될 때 그들이 가시적 세계로 다시 하강해야 돼. 가시적 세계로 하강해야 된다. 할 때 이 가시적 세계는 바로 앞에 문장에 그 희낭수가 이렇게 농사짓는 지상의 모든 것이든 그 지상의 모든 것. 이 가시적 세계는 지상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된다고 하는. 가시적 세계로 하강한다. 요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강을 하는 것이 그냥 하강을 하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강된 세계에서 바로 여기서 그 인간 말종들, 대중들을 이버맨시로 변화시키는 천농, 천농을 지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하늘 농사를 짓는 것이 바로 흰 황소를 끌고 쟁기질하면서 밭농사 짓는 거죠. 밭을 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간다. 그리고 밭을 간다. 밭을 간 뒤에 씨를 뿌리는 거겠죠, 순서적으로. 갈고 씨를 뿌려서 성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인간 말종들, 이렇게 그 대상이 된,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성장시킴을 받은 존재들은 또 그들은 또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승한 그들이 다시 또 하강하게 되고, 그럼 이것이 이제는 결국 이 처음 시작한 자라수트라로부터 제자의 제자들로 계속 연속되면서 이 운동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이 운동이, 이게 바로 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영혼회귀
과정이고,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당대 짜라수트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제자 속에 머물고 또 제자의 제자 속에 머물고 또 제자의 제자의 제자 속으로 머물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 짜라수트라가 계속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성 속에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버맨시 시를 통해서 짜라수트라의 그런 것이 힘이 계속 확장을 하면서 진행되는 거, 확장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제는 이 과정 자체가 영혼회귀 과정이에요. 영혼회귀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대지, 이 땅의 세계에 자신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한 틀로 이렇게 묶여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 체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상들에 계속 강의를 한 대로 이것이 니체만 가지고 있었던 사유가 아니고 고대로부터 위대한 성인과 현자들은 이러한 사유 체계를, 그러니까 니체와 동일한 사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종 종교나 철학적인 그 내용성 속에, 인류의 문명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도 받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그 도가 우리로 얘기하면 선도죠. 선도적 체계로 또 이것을 거기서도 똑같은 이 메커니즘이, 니체가 얘기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가적, 선도적 사유체계, 수행체계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서양권에서는 니체라는 위대한 인물이 출연을 해서 이걸 설파를 했지만은 이 동양권에서는 이미 기원전 6, 700년 전부터 이런 사유체계가 틀을 잡혀가지고 계속 흘러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니체의 이와 같은 사유체계를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 비교를 통해서 니체의 그 사유체계가 어떤 점이 탁월한가, 또 그 핵심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자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노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제 김영호 선생께서 이 노자 한 사람과 한 철학자를 이제 울고 먹으셨잖아요. 평생 울고 먹으면서 저기 소개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얘기는 들어본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근데 노자는 항상 이렇게 소를 타고 다니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진다고 하는, 이게 소를 타고 있는데 이게 노자출관이라는 그림 명칭이 노자출관, 그러니까 관을 나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관을, 이거는 이제 함곡관이라고, 보통 함곡관이라고 하면은 유명한 하나의 관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국 시대에 진나라 진시황이, 진시황이 천하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진나라가 항상 군대를 진나라에서 이 동쪽으로 이렇게 동진을 해 나올 때 항상 그 진나라의 국경에 있었던 관문을 통과해서 나오고 들고 나고 하는데, 그 관문이 함곡관이죠. 진나라의 수도로 들어가는 관문이고 거기서 또 나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관문으로, 이 함곡관도 유명한 관문이죠. 근데 여기를 통해서 노자는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동쪽으로 온 게 아니고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면서 이 소를 타고 갔는데, 이 함곡관을 통과할 때 거기 국경 수비대 장군한테 자기가 쓴 노자 그 도덕경이라는 책을
남기고 떠났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도덕경이란 책이 그때 남긴 책이다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전으로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읽고들 있죠. 그래서 이 노자가 타고 있는 이 소가 바로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밭을 가는 그 흰 항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노자 철학은 사실은 노자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많이들 하는데 그것은 현학적인 접근이라는 왕필 같은 사람들이 한 현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노자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유 체계로서 많이 부족한데 김용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주로 설명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상공 계열에 이렇게 왕필 말고 하상공 계열에 또 이렇게 있다는 노자 도덕경 해석할 때 근데 그 도덕경을 해석을 할 때 그 도덕경 자체에 도덕경이 원래 이게 선도 철학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덕경은 도가 선도 사유 수행 체계다라고 수행 체계를 담은 텍스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동양의 철학 체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유불선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유불선이다 할 때 유불선 할 때 선이 신선 철학이란 말이에요. 신선이 되는. 근데 이 신선 철학을 담고 있는 게 이 도덕경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이 사유 수행 책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도 체계에서 계속 이 노자의 그 도덕경 그 이런 사유 수행 체계가 뿌리가 돼가지고 계속 발전을 해오게 돼서 중국에서 이제 최대 방파로 이제 성장을 한 게 도가 계열의 도가의 그 수행 체계로 이렇게 하는 그 선도 수행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는 도가 사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운영을 하는데 그 유명한 데가 이제 북경의 백운관이라는 게 있더니 근데 이 북경의 백운관이라는 그 사원 뭐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만은 뭐 어떤 분이 이제는 북경 여행을 하신 사진을 올려놨는데 6일째 뭐 백운관에 가신 모양에 여기 백운관 문이에요 문. 그래도 북경에 백운관이 있다는. 근데 이 백운관이 도교 사원 중에서 이제는 최고 북경에 있으니까 최고적인데 여기가 이제는 그 저기 이 도가 계열에서 전진교의 그 전진교 왕중양의 문화에 장춘진인 구척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용무파를 만들어서 용문파가 중국에서 최대 도가 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용문파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다. 백운관. 그래서 이 백운관에서 이 도가의 사유와 수행 체계를 담은 한 장의 그 그림이 발견되는데 그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그림이 내경도라고 얘기했죠. 내경도. 그래서 내경도라고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경도라는 게 사실 요게 이제는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림 자체로는 우리 한반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여기 보면은 여기 맨 아래 여기 보면은 중단전 이거 우리 몸으로 보면은 하단전에 하단전 쪽에 소를 끌고 견우가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로 위에 직녀가 그 뽕나무 실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옷감을 짜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뽕나무는 아니고 요거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곤충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실을 잡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7월 7석 우리 한국으로는 이게 7월 7석
그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 견우직녀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 근데 견우가 여기서 그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 하단전 쪽에 요걸 이제 상징화 시켜가지고 근데 요게 바로 철우 경지 종금전이라고 그랬죠. 철우 경지 종금전. 그렇게 여기 철우 경지 종금전 각석아동 파광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우 경지 종금전 각석아동 파광관 일립속 중장세계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철우가 그러니까 여기 철우가 지난 시간에 철우경전 종금전이라고 하는 게 철우경지 종금전은 이 밭을 가면서 씨를 뿌린다는 거죠. 철우라는 게 그러니까 쇠소 그 쇠소인데 쇠소가 바로 배구라고 그랬습니다. 배구 이게 배구가 흰황소를 끌고 지금 견우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견우 이게 견우라 견우를 중국에서는 우랑이라고 그럽니다. 우랑 여기 보면 우랑이라는 말이에요. 우랑 그래서 우랑이라는 말이 우랑 난군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소를 끌고 농사짓는 난군 그래서 우랑이 견우거든요. 그래서 우랑이래. 그래서 중국에서는 견우를 우랑이라고 한다라는. 근데 우랑이 있는데 이 우랑이 끌고 농사짓는 소가 흰황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남성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니체의 그 흰황소가 쟁기를 끌고 이렇게 농사짓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온 거죠. 철우경지 종금전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래서 선도의 이 내경도의 노자 니체가 한 그 지금 니체의 짜라짜리 이렇게 봤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그게 그대로 이 철우경전 종금전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아이가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는 보시면은 아 그럼 얘는 그 여기 있는 아이는 이 견우와 직녀의 자식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요 자식이 있는데 요 자식이 몸속에 이렇게 자라나는 요 자식이 각석얼동 그러니까 각석아동이라고 하는 각석얼동 또는 각석아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얼즈라고 많이 표현하니까 아이도 하이즈, 얼즈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유치원할 때 여유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게 각석얼동, 각석아동 그렇게 된다면 각석아동. 근데 이거는 단단한 돌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아이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 만들어내면 낸 그 아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돌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 바위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이 여기 태어나는 이 위버맨시가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는 니체의 위버맨시는 제가 과거에 늘상 설명할 때 니체의 위버맨시는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죠. 황금 메탈체. 황금 메탈체 메탈이라는 뜻이 뭐예요? 메탈. 골드래도 골드 메탈. 그러니까 황금색 빛이 나는 메탈은 금속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체니까 이게 바위가 이제 금속이다 이거죠. 철우잖아, 철우. 그렇죠? 쇠소니까 그렇죠? 이게 쇠로 만들어진 아이라 이거야. 그걸 바위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라고 하는 건 돌이니까 이것은 뭐 사파이어, 루비 이런 보석돌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그거를 깎아가지고 세공을 해가지고 아이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황금 메탈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황금 메탈체란 뜻이에요. 각석아동은 결국. 그러니까 이 황금 메탈체로 요 아이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체 사상이 이미 여기 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있는 거죠. 이 도가 선도 사상에 이미 니체의 사유 체계는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니체가 접근하는 방식과 선도에서 도가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그런 접근하는 방식이 좀 틀릴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다 같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선도도 그렇고 이치가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니체를 자꾸 그 철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상징을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뭐 가령 뭐 백승현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여기서 그 소가 흰 소가 농사를 짓는다 할 때 그걸 그냥 미노타우루스가 아니냐라는 그 자기 견해를 얘기할 뿐이지 미노타우루스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서양의 신화 중에 미노타우루스라는 미로 속에 갇힌 거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니체의 사유를 알아낼 수가 없다. 근데 지금 니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양 철학 쪽에 경도가 돼서 있다 보니까 이 불교나 도교하고 이 연관성 같은 것들을 이런 사유 체계를 모르시다 보니까 니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해석하시는 서양 철학가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거야 니체가. 그러니까 니체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 니체를 자기보다 한참 탁월한 니체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자기 범위 안에서만 자꾸 노니까 니체가 어때? 니체의 본의가 자꾸 왜곡이 돼가지고 편협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자꾸 소개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의 어떤 그 니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니체는 지금 사유체계를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동서양을 건너뛰면서 다 흡수를 해서 자기 몸 안에서 흡수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당시에도 없었지만은 현재도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니체 같은 사람의 수준을. 근데 이런 사람을 함부로 그 뭐 일개 철학가들이 이거는 뭐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계속 저도 이제는 강의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서양 철학적인 수준으로만 이게 해석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경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 이제 같은 메커니즘이 같은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는 대강 맛은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가에 대해서 그럼 노자가 끄는 이 소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선도 사상을 좀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려 가지고 니체 사유 체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뚜렷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 도덕경에 그러면은 도덕경에 지금 노자라는 이 양반이 그 소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소가 무슨 소냐 이런 거죠. 이 소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돼. 이 소를. 그러니까 도덕경에다가 맨날 소 타고 가는 그림을 그려놨지만 이 소가 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또 참 그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이 타고 다니는 소의 이름이 뭐냐? 그게 도덕경 6장에 보면 나온다 얘기도. 도덕경 6장에 지난 시간에 도덕경 6장을 봤습니다. 여기 도덕경 6장에 한자로 뭐 한자를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곡신불사 시위현빈이다라고. 현빈지문은 시위천지근이다. 요거까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 뭐 요 문장은 해석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왜냐면 요 현빈이라는 요게 바로 요 소의 이름이 이 노자가 타고 다니는 이 소의 이름이 현빈이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 현빈이라고 한자로 현빈이라고 하는데 현빈인데 이것이 노자가 타고 다니는 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곡간으로 넘어갈 때 타고 간 소다 얘기입니다. 그럼 이 현빈의 근데 이걸 왜 소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금 현빈이라는 그 한자를 보면은 뭐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지.
여기 소우자가 있잖아. 소우가 소우라는 소우가 소우 한자로 소우는 알 거 아니야. 한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소구나. 근데 이것을 보통 번역을 할 때 이걸 검은 암컷이라고 검은 암컷소라고 하는데 암컷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암컷이 이게 바로 소라는 거죠. 검은 암컷소라는 거. 근데 현이라는 말이 그냥 검다는 얘기잖아. 아니잖아요. 천지현황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을 뜻하는 말이란 말이니까 하늘에 있는 소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암컷소를 뜻하는데 색깔로 따지면 검은 소죠. 근데 이 검은 소가 있다니. 자, 그럼 현비는 그러면 이것은 현면 아주 현이라는 게 거물연이지만 아주 현묘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게 현묘한 이런 현묘한 소라고 그랬어. 현묘한소. 그냥 현빈 이런 그 암컷 소가 있어요. 현빈이 있는데 이 현빈이 이것을 곡신불사 그런데 그 곡신이 불사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곡신이 죽지 않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 곡에 골짜기에.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가 그럼 뭐냐? 자, 곡신불사하게 되는데 곡신불사하는 이것을 일으켜서 현빈이라고 한다. 할 때 현빈은 뭐겠어요? 암컷이니까 이 골짜기가 뭐겠어? 곡신 할 때 이 곡신은 죽지 않는다 할 때 이런 곡신. 이 곡신이라고 할 때 곡은 골짜기잖아. 골짜기. 그 여자의 질구멍하고 자궁을 뭐라고 그래? 골짜기라고 그런다. 골짜기. 여자의 질과 자궁을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 음부라는 게 뭐예요? 여자의 여성의 그 성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자의 성기, 여자의 질, 그리고 그 질과 연결돼 있는 경도와 연결돼 있는 자궁. 이거를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바로 곡이란 말이에요. 곡.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이 곡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블랙홀이고 화이트홀이고 웜홀이라 여기 검은 그 일종의 통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검은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홀이 있다고 그랬죠.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검은 구멍이 갱도가 있다. 한마디로 갱도가 있는 거지. 갱도가. 그러면 갱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골짜기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골짜기가 여기 나오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아래쪽에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표현한 그 홀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 골짜기는 결국 우리로 따지면은 이것이 홀이고 구멍이니까 껌껌한 구멍이잖아. 여자의 그 질과 자궁 여러분이 들여다봐. 껌껌하잖아. 그래서 현하다고 하나. 그런데 거기서 여자의 자궁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 우주의 자궁에서 우주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홀이네. 이게 우주가 태어나는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주의 어머니 자궁인데 그게 이 사람 몸속에 있어. 그런데 이게 우주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태어난다고 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건 태아가 하나의 소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우주가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우주가 태어나는 자궁이란 말이죠. 그래 이게 곡이래. 그게 곡이야, 곡. 그렇죠. 그럼 그게 홀이야, 홀. 그래서 그 깽도야.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해. 기독교에서 무저갱, 바닥이 안 보이는 깽도다. 이게 껌껌해가지고 그게 현묘한 이 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골짜기다 보니까 현묘하다는 거죠. 그 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우주가 태어나니까 그 묘한 거 아니야. 현묘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가 태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우주의 어머니 자궁인데 이 곡이라는 게 근데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곡신
그러니까 거기에 신이 태어난다고 하는 뜻이라 이게. 그러니까 곡신이라는 말은 그 우주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신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곡신은, 곡은 우주의 어머니 자궁이고 곡신은 우주의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그 신이다고 하는 거죠. 신. 거기서 신이 태어난다라. 신이 태어난다. 그렇게 할 때 그걸 현빈이다라고 할 때 이 현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는 뭐에 방점이 드는 거예요? 현빈이라는 이 검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아주 검고 검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암컷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요 문장을 딱 해석해 보면은 이 검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그 암소, 검은 암소의 자궁 속에서 우주가 태어나면 다는데, 이 검은 암소는 죽지가 않아. 불사하는 존재야. 영원한 존재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 우주의 어머니가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영원한 존재로서의 그 고개에 있는 신이, 그러니까 신을 태어나게 하는 그 골짜기는 죽지가 않는, 불사는 바로 그 현빈이 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니까, 그것이 바로 그 불사의 존재를 가리켜서 현빈이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곡신불사 시위 현빈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겠어요? 수행자를 얘기하는, 수행자. 우리 수행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행자는, 모든 수행자는, 그러니까 수행한 돌을 닦는 사람, 말대로 돌을 닦는 사람들은, 돌을 닦는 수행자들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모든 사람은 현빈이야. 현빈. 모든 사람은 현빈을 가지고 있다. 현빈이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현빈이 있어.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현빈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인 그 여성체로서 작동을 해서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신으로서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여성적인 암소 역할을, 그러니까 암소의 젖으로 이 안에서 키워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 현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현빈이다. 그러면 그 현빈으로 들어가는 현빈지문. 그러면은 현빈지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럼 현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빈으로. 그러는 그 암컷의 현연한 그 자궁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겠어요? 현빈이라는 거 하는 거는 결국 그 질과 자궁이 있는데, 자궁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 있겠어요? 질에 있을까?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들어가잖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섹스하는 거예요. 섹스한다 생각하면 돼.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의 질에 연결이 들어가야지, 거기서 남성의 성기로부터 정자가 뿌려져 나가면서 여성의 자궁에 난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생길 거 아니요. 그게 신인데, 위버맨신데, 그럼 여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현빈으로 들어가는 문, 그게 현빈지문인데, 그 질이 어딨냐 이거지. 그 질이, 그 구멍이 어딨냐, 그게를 현규라고. 현규. 그래서 이 현빈지문은 결국 그 구멍이 있는데, 그 여자의 그 질구멍으로 들어가야지, 거기가 질구멍에서 자궁으로 이렇게 그 한마디로 정자를 거기다가 뿜어야 되는데, 그 현빈지문, 현빈지문은 이거 뭐야?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딱딱 머리에 박히니까 이게 질이다. 여자의 질구멍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질구멍, 여자의 질구멍이야. 이번에 대음순, 소음순 그러잖아요. 여자의 그거를. 그렇죠? 그러다지 대음순이 감추고 있는 소음순 안에, 클리토리스 아래에 여자의 질구멍이 있잖아. 그 구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어디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내재적인 그 마음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차크라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정묘한 인체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간의 그 이런 일반적인 육체 말고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가 있는데, 그건 아주 정묘한 육체 시스템인데, 거기에도 질구멍이 있어. 거기도 똑같이. 그는 영적 구멍이지. 이거는
그러면 위버맨신은 영적 존재니까. 그럼 현빈님은 질구멍이 어딨다? 이것이 바로 하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단전. 하단전이 바로 그 질구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로 그 질구멍이다. 그러니까 하단전은 두 번째 차크라, 이 차크라라고. 그러니까 하단전은 이 차크라, 두 번째 차크라다. 아래가 아니고 맨 아래가 아니고 두 번째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신장 배꼽 아래쪽에서 신장 등 쪽에서 그 빈 공간이야. 거기에 이 차크라가 있단 말이야. 요 차크라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그 신성한 차크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한 차크라. 자, 이 신성한 차크라에 바로 J 차크라에 바로 질구멍이 있어. 이게 바로 현빈지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선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요? 현빈지문은 하단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단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남자의 그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딱 결합을 하니까 남자의 성기는 천근이잖아. 천근이 뭐야? 남자의 성기를 천근이라고 하는 거. 남근이라고 그래. 남자의 성기를 뭐라고 그래? 남성은 남근이라고 그러잖아. 남자의 성기를 다른 말로 뭐야? 남근. 여자의 성기를 뭐라 그래? 여자의 성기는 여굴이라고. 여굴. 굴이잖아. 굴. 그렇죠. 여굴. 그러니까 굴이란 말이야. 굴. 그래 여잔데 굴. 이게 굴이다. 굴자서 굴.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 천근과 남자의 성기인 남근과 여자의 성기인 여굴이 여기서 결합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자가 여성의 난자지라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결합을 하면은 수정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수정란이 생겼다. 생기는 여기가 바로 이렇게 결합하는 장소가 거기가 천지근이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수정란이 딱 생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 합해서 수정란이 생긴다. 그러면은 수정란이 뭐야? 요게 수정란이지. 요게 서중란. 그럼 요게 여기서 생기면은 얘가 뭐야? 얘가 요 세 개의 뿌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세 개의 근원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요게 생기는 요게 하단전에 생기는 단이, 예? 이 단이 요거의 뿌리가 된단 말이야. 요 세 개 뿌리가 되니까 천지근이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천지근.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양쪽의 근이 만나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소강절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근월굴이라고. 천근월굴 한 왕래 이렇게 천근은 천근월굴이 만나가지고 천근과 월굴이 만나가지고 하늘은 남자니까 하늘의 근과 남성의 성기와 여자는 달로 의미해서 여자는 달이니까 달의 굴이 합해서 천군월로 한 왕래라는. 여기서 왕래한다는 게 뭐야? 남자 여자가 섹스라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피스톤 운동하는 거 아니야.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피스톤 운동을 한다 여기서. 그렇죠. 여기다 놓고 남자가 뭐야? 여자 위에 올라타거나 뭐 해가지고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한다. 그 똑같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야. 하면은 이게 딱 만들어진다 그러니. 그거는 뭐야? 이게 인간의 육체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수정란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곡신불사 시위 현빈짐은 시위 천지근 하면 요게 이제 여기서 자라면 그럼 요게 씨앗이 딱 들어온 것이다. 요 나무에 씨앗이. 그럼 요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그러니까 요게 뿌리 쪽이잖아. 그러니까 또 근인 거야.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자라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곡신불사 시위 현빈짐은 시위 천지근은 무슨 의미인지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단전 쪽에서 결합을 해가지고 수정단이 생겨가지고 그게 단이란 말이야. 그 수정단을 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금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금단은 아니지만은 음양단이라고 하는 거다. 음양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음양단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음과 양이 하나로 합해지는 음양단이 이게 수정단이다. 수정단이 돼가지고 금단이 된다. 나중에 금단이 되는데 음양단은 두 번째 차크라라고 보면은
금단은 네 번째 차크라가 금단으로 이게 그 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정단이 계속 발생하면서 분화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아,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볼까요? 얘가 암컷소야. 그러면은 들어오는 건 뭐겠어요? 들어오는 거는 수컷소겠죠. 수컷소, 황소지, 황소. 황소가 뿌리는 그게 뭐겠어? 그게 정자잖아. 정자는 어때? 하얗잖아. 하얀색이잖아. 그래서 그걸 배구라고 그래. 하얀, 왜 흰 배구, 배구는 뭐야? 왜 배구라는 의미야? 하얀, 그 쇠소라는 의미가 뭐야? 그 결코 파괴되지 않는 그 정자, 신의 정자를 뿌리는 거야. 그 정자가 흰색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남성의 그 정액이 어때? 하얗잖아요. 그 정액이 뿌려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뿌려가지고 여자의 섹스를 하면서 여자의 몸을 밭을 갈아가지고 뿌린 거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피스톤 운동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음양이 합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게 뱀 두 마리가 이게 꼬여 올라가는 게 계속 피스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끝까지 갈 때까지. 그런데 왜 끝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씨를 뿌렸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어떤 남성이 계속 그 애를 뱄으면은 이 애가 먹고 살 거를 계속 몸에서 그 생산을 해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애를 뱃속에서 키워야 되고 남자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해서 그 여자가 그 애를 태어나게 할 때까지 먹고 살 거를 그 벌어와야 되잖아. 그게 바로 농사 짓는 행위란 말이야. 천농을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황소가 그러니까 청거는 뭐야? 하늘에서 내려온 황소가 땅에 있는 암소와 결합하는 지점이 하단전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황소가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거다. 여자의 몸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암소의 몸에다 씨를 뿌려서 농사 짓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대로 선도 체계에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어렵지 않잖아. 간단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은 우주의 원리는 음양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음양의 원리야. 그거를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께서는 그거를 연기론이라고 얘기해. 공성 연기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거를 석가모니는 성공연기라고 한 거야. 성공연기. 성공연기 할 때 그 석가모니가 성공연기다 이렇게 할 때 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성은 성이 말 그대로 섹스하는 거잖아. 공 여자의 자궁에다가 그 저기 씨를 심기 위해서 섹스하는 공이 바로 비어 있는 곳이죠. 그게 그렇죠. 여기 무적행이 홀이 바로 공이란 말이야. 이게 공. 여기다가 그 섹스를 한다 이거죠. 섹스를 해가지고 그 씨를 뿌리는 것이 성공이야. 그게 성공. 그러면 그것이 이 씨가 음양 운동을 하면서 나오니까 그게 연기라고 하는 거야. 그걸 성공 연기. 뭐 간단한 얘기, 어렵지 않은 얘기야.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공 연기라는 거 하는 건 결국 이 여자의 자궁에다가 남성과 여성의 그것이 섹스를 하면은 거기서 하나의 그 추정단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의 마음이 생한다. 성이라는 게 마음이 생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 세계의 우주 정복 우주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해가지고 연기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음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게 성공 연기예요. 이게 불교 철학이란 말이야. 가장 핵심 철학이라면 똑같아. 이치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군요.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현빈이라고 하는 거는 노자가 지금 올라탄 건 뭐야? 자, 그럼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짜라수트라고. 이게 짜라수트라야. 그러니까 노자가 사실 짜라수트라지. 이 짜라수트라 고매한 영웅들.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지금 하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소를 타고 있다는 건 뭐야?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탄 거야. 그러니까 이 노자는 뭐야? 노자가 의미하는 건 뭐야? 늙은 사람이니까 나이 든 사람이니까 뭐야? 이미 다 성숙이 돼가지고 이미 도를 깨달은 사람은 노자야. 그 노자가 자기 자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암소를 올라탔다. 요게 올라탄 모습이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요게 한 몸이 됐다.
요 한 몸이 된 요게 뭐예요? 요게 수정란이지, 요게. 그렇죠? 이렇게 요게 바로 지금 섹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섹스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쪽으로 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방위로 보면 북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간 뒤에 남쪽으로 간 뒤에 서쪽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서쪽으로 간다.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 그래서 서쪽 함곡관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서쪽. 그래서 이 그림 자체나 이 이야기, 노자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어떤 뭐예요? 하나 이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자가 올라탄 이 모습이, 노자가 바로 짜라수트라야. 그러니까 노자는 뭐야? 짜라수트라고, 이 사람이 노자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니체가 얘기하는 고매한 영웅이죠. 고매한 자로서의 영웅이 돼서 땅으로 하강을 해서 사람들 속에, 자기 제자들 속에 도덕경이라는 걸 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럼 거기 올라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노자의 씨앗이 들어가가지고 이 암컷 제자들의 암컷 작용을 하고 있는 현빈작용은 이 노자들 제자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노자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 선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노자의 자식들이지 사실은. 이치로 보면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6장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뭐 내용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 28장을 보면은 그러면 그 결과로 복귀어 부국이 일어난다는, 복귀어 그래서 도덕경 28장에 영아가 있는데, 이 갓난아이란 뜻이야. 갓난아이 영에다가 아이 아자니까 이게 갓난아이란 뜻이지. 복귀를 하는데 복귀는 뭐야?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회귀하는, 영혼 회귀하는 갓난아이다. 이게 바로 이범행시지 누구야? 그때 이게 복귀라는 말 자체가 뭐야? 다시 돌아간다 그런 뜻이잖아. 이게 회귀라는 말이잖아. 회귀하는 영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범행시 영혼 회귀하는 이범행시. 니체 사상이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 뭐 어려워요? 갓난아이 영하, 갓난아이 영자란 말이야. 요게. 그래, 요게 영아는 갓난아이라는 뜻이야. 여기 갓난. 그러면 요게 수정란이 된 요 아이 같은, 여기 와가지고 가슴에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탯줄이 요거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착상을 하는 거지. 가슴에서는 착상하는. 그러니까 수정이 됐다고 해서 착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궁에 착상하는, 진짜 자궁은 가슴이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와서 착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자라나면은 이것이 영아가 갓난 아이가 된다. 그래서 복귀어 영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자도 뭐예요? 노자도 지금 니체하고 한 얘기가 똑같다. 이 과정 자체가 복귀어 무국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래도 복귀어 무국.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복귀어 영아로 돌아간다. 영아가 돼서 돌아간다. 영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복귀어 무국. 무국으로 돌아간다. 무국회귀하다는 복귀무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건 10이라고 그랬잖아. 10. 그래서 지금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1부터 10까지 간다. 그래서 짜라수트라가 10년 동안 수행을 하고 15도가 나오는 거. 왜 10에다가 숫자를 다 만쳐가지고 그렇게 떠들어대냐면은 결국 다 10으로 거기가 종착점이거든. 거기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하는 지점이 이 무국이거든요. 그래서 무국으로 돌아가서 무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다시 영혼회귀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 이 논리를 가지고 그 노자의 도덕경에 이렇게 다 써 있다는 건 뭐야? 이게 그러니까 도덕경의 내용이 결국 니체가 가르치는 거가 이미 도덕경에 다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영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적자라고 한다. 적자. 그러니까 붉은 아이 이렇게 된다. 붉은 아이. 이것은 도덕경 5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치를 다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자, 그러니까 붉은 아이, 불타는 아이, 요게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이면서 영화란 말이에요. 얘가 바로 각서가동이잖아.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틀을 잡아서 그 나름대로 딱 체계를 잘 시킨 사람이
진단희라는 사람이 있어. 진단희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선도 체계에서 이 무국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무국도. 자, 그래서 무국도에서는 요 비면 뭐예요? 현빈지문이 있어요. 현빈지문. 자, 하단전에 현빈지문으로 들어가서 섹스 운동이 해가지고 수정단이 만들어지면 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양단이 형성이 되면은 그 음양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이러냐면은 연정화기, 그렇죠. 그게 수정단이니까 수정단을 연해서 그래서 연해가지고 귀화시킨다. 우리 안에 있는 몸의 그 에너지들을 이제 귀화시키는 거죠. 귀화시키다. 연정화기 과정이 거치고 연정화기 과정이 첫 번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기를 다시 응고시키는 연기화신, 그렇죠? 여기 연기화신. 그래서 곡신불사할 때 신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요 신이. 그러니까 연기화신. 그다음 두 번째 과정은 연기화신이 일어난 뒤에 오행운동이 진행된 뒤에 취감전리 해가지고 취감전리 현상으로 불과 물이 이렇게 합하는 현상으로 건곤이 다시 새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취감전리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취감전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행이 다시 뭐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오행. 이 여기 있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거의 오행을 얘기해. 요거의 오행을 얘기하는 것이라 요거의 오행 구조가 틀을 다시 잡는 거죠. 여기에. 그렇죠. 요 세 개의 오행 구조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보면은 연정화기 연기화신에서 오행 구조가 잡혀가지고 새로운 공군체로 나오기 위해서 취감전리, 물과 불이 합하는 수화기제. 그러니까 취감전리를 다른 말로 수화기제, 화수미제라든 수화기제라고 하는 수화기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요 결과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복기무국. 궁극적으로는 복기무국. 그렇죠. 복기무국 똑같이 그다음에 연신환어. 요 과정이 바로 연신환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기무국이 연신환어야.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는 연신환어가 일어나면서 복기무국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노자의 도덕경의 현빈지문 이거를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복기무국, 이 결과로 복기무국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태어나는 이 아이를 가리켜서 신태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신태영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 오행구조에 의해 가지고 취감전리 현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이를 신태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태영화가 돼서 나올 때, 태어날 때 여기서는 복기무국하는 거 양신출태. 양신이 돼서 양신출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종의 그 도가적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신태영화, 그러니까 신의 태아라는 거죠. 신의 그 아이벨 태자니까 태아라는 뜻이지. 아이 벤다. 신의 아이를 벤다. 태아, 신령스러운 아이를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게 각서가동이죠. 얘가. 그러니까 영아, 갓난아이죠. 그렇죠. 영아, 신태영아, 갓난아이. 근데 이 아이가는 뭐냐면은 이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아이가 만들어지면은 양신출태. 양신출태하는 거는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중에 양 100% 순양지기로 만들어진 양신이라고 해요. 양신. 그러니까 양신출태. 그러니까 신이 돼가지고 출태한다는 거죠. 출태. 그러니까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출태. 그래서 몸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도가적인 이 과정 자체가 요 과정 자체가 지금 진단희의 이 태극도가 여기서 다 나온 거야. 진단희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 도가 수행 체계를 역학으로 구성해낸 사람인데 요 무국도 과정 자체가 이렇게 무국도 과정 자체가 뭐예요?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그 위버맨시아 과정을 표현해 준 거라. 이게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무국도는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 그리고 태극도라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가 되는 과정이고, 이것은 하강 과정을 표현해 준 거예요. 하강.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된 뒤에 한 세계로 하강하는 거를 우주가
확장, 팽창하면서 하강하는 과정. 그래서 요거를 순역의 논리로 또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요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진단이. 요거 안에 그러니까 선도 체계가 진단희로부터 이렇게 역학적 체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는 다양한 선도의 남북종 계열에 흘러가고 이걸 틀이 잡혀가지고 이걸로 이제 설명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법이 결국 우리가 인성공, 지성공, 천성공이란 단계로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화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100일 축기된 뒤에 10월 양태, 10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아이를 길러 뭐 그런 뜻이야. 10월 양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몸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를 또 계속 키워야 돼. 3년 6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쫙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게 선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니체의 이버맨시화 과정이 그대로 선도 체계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하는 요런 것이 이제 성명규지나 이런데 선도 체계는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요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자, 요거는 가슴에 탯줄이 연결돼서 신태영아가 된 거고 이거는 양신 출태되는 거죠. 그래서 영아 그러니까 갓나라이가 여기 현영도 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출현을 요게 적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몸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거 출태하는 요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개념들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를 이제는 태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요건 하얀 정자예요. 남자의 정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요건 난자질이다. 그러면 요것이 불이 올라가요. 원래 이건 불이에요. 태양불이 올라가가지고 요걸 녹여요. 녹이면 이게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응고가 돼요. 요게 응고가 돼가지고 요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지. 두 개가 합쳐진 뒤에 이제 동양적 논리를 따르면 인동맥이 이제 타통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가슴으로 딱 들어오면은 아까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철우경전 종금전이라고 할 때 철우경지 종금전은 뭐냐면 요게 요 위에 있는 게 요 불이 올라가서 녹여가지고 요것이 정자가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여기서 응고되는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그것을 봉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응고가 돼가지고 요게 심어지는 현상. 그것이 바로 철우경지 종금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무를 타고 자라면서 이 가슴 차크라 쪽으로 오면은 여기서 착상이 된 거라 요거 가지고 이제는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가슴 차크라 오기는 것까지가 연정화기.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 머리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가 연기화신. 머리 밖으로 나온 뒤에 3년 6복 키우는 게 연신환어.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학적 논리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 선도에서도. 자, 오늘 여기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결국 이게 검은 암컷을 타고 있는 이 노자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노자 자신이 여기서 얘기하는 고매한 자들, 영웅들, 하강에서 제자들 속으로 자신의 노자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신선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자 자신이 바로 흰황소가 되는 거고 타고 있는 이 검은 소는 암소가 되는 거죠. 검은 암소. 그러니까 노자 자신은 흰황소가 되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이거를 도가적으로 선도적으로 이제 풀었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 니체는 원래 조로아스터교 이쪽은 지금 짜라수트라가 조로아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교에는 그러면 이런 소의 개념이 없습니까? 조로아스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흰황소 그리고 미트라의 토럭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를 죽이는 의식이 있는데 그와 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짜라수트라 이 조로아스터교에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지루한 것 같지만은 끝장을 보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다 하면은 니체 사상은 사실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